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때로는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독선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콜린이 앞에 있어서 미국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네, 그런데 분명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내전인 남북전쟁은요, 노예제도를 둘러싼 오랜 갈등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남부주 연합은요,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북부주 연합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확대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미국인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도가 저는 노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또 그 자유를 억압하며 평생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북전쟁은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가 북부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치렀고, 또 전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숭고한 희생으로 수많은 노예들이 법적으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 해방이 된 날 이 노예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살다가 마침내 자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해방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자유를 얻은 흑인들은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특히나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나이 든 사람에게 무슨 재산이 있으며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했고 주인이 잘하는 곳에서 잤고 주인이 주는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할지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그들이 자유했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상한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인이 되었던 흑인 노예들이 다시금 주인을 찾아가서 노예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요, 여전히 옛 주인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겠지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이 링컨 대통령도요, 노예 해방 이후 2년 뒤에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에게 피살당하여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얻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써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정말로 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죄에 붙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도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분적으로만 자유인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죄의 노예됨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방법으로서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지했듯이 목감기, 코감기가 와가지고 콧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콧물을 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자신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요즘은요, 사람들이 그냥 네 느낌대로 해. 네 느낌이 오면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생겼을까요? 자, 이것은 자신이 좋다고 느끼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절대적인 진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서 진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진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적 질문이라는 것은 유대 문학의 한 기법인데요. 겉으로는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한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자, 질문은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코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위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대답은 분명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가 더 이상 옛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옛 본성은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우리는 이전에는 죄를 지었고 끊으려고 해도 죄는 끊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은 죄에게 항상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계속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단순히 세례 의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 의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의 본질이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게 결혼의 본질이에요. 세례에도 세례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보여주는 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합하여 말고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본래 불가능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해졌나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죽은이라는 표현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논리는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런 의미로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왔는데요.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 속에서 계속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또한 그분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공동묘지에 철조망을 치고 탱크로 그것을 지키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슨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성경의 지식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는 진리이며 동시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은요, 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자, 여기서의 죽었다는 의미는요,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미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 어거스틴은요, 회심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과거에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묻는 거예요.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고 과거의 관계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의 몸은요, 이미 죽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진리를 사실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를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그 진리가 바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내 삶 어딘가에 떠도는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라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할 때 쓰던 회계 용어였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미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계좌에 10억을 보내주고 마음껏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정말 10억을 보내준다고? 자,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1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직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손에 쥐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몇 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겠죠. 자, 이것은 없는 돈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10억이 있다. 난 10억이 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거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통장에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은 걸로 여기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여기라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요. 여전히 화도 내고, 여전히 욕심도 생기고,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세요? 안 믿겨져요. 자, 그러나 바울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냐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진리를 보고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다고 찍히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몇 억이 있는 거예요? 10억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시키셨다면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너희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라는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신 승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유혹을 받지만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심리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의식화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의식하고 묵상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또 죄의 지배 아래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의 유혹에 다시금 끌리고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는 화를 안 내겠다고 여러분 평생 몇 번 다짐해 보셨어요? 수도 없이 다짐해 봤을 겁니다. 또 용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는 또 미워해요. 끊겠다고 결단했지만 또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오죠.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나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오래되다 보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또 실패했고 너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뭘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되 죄와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또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굶고 있는 젊은 거지를 보게 됩니다. 왕은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은혜를 베풀어서 이 거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순간 거지는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왕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아직 거지에 가까웠습니다. 신하들이 세수하라고 금 대야에 물을 떠오니까 이 거지는 금 대야를 마셔버립니다. 거지가 평생 금 대야에 세수를 해본 적이 없겠죠.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거리며 소리를 내며 먹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팔자 걸음으로 걸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왕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왕자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 이제는 좀 왕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자 거지 왕자는 신하들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거지였을 때의 비참함을 망각하고 이 거지 왕자가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리 밑에서 살 때가 더 편했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예수를 믿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옛 습관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변화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 신분상으로는 왕자인데 실제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왕자의 특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변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다시 비참한 다리 밑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자유가 아니에요. 왕궁에서 왕자답게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함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실제로 사실로 여기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바울은요, 진리에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앞서 나눈 알라와 여기라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면 드리라는요, 우리의 몸과 행동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몸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물론 영이 몸을 지배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영향을 줄 때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의 모두 약해져요? 마음도 생각도 약해지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냅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사실로 여기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죄는 우리의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눈을 통해서 탐욕과 음란을 품게 하고, 입을 통해서는 거짓과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고, 손과 발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이 되어야 하고요, 같은 입이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손과 발이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율법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어두운 방의 먼지와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먼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먼지를 없애줄 수는 있을까요? 등불이 먼지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죄의 유혹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눈과 입술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의 자유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것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렇게 진리가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이어짐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